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련을 이기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생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일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가 다시 올 수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70, 80 되셨는데 아무리 청춘을 돌려달라고 해도 청춘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일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나간 거를 생각한들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슬픔과 탄식으로만 보내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가지고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고 즐거움으로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날보다는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시간에 쫓기고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걱정하면서 사는 날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행복을 찾기는 찾지만 행복 뒤에는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만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가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농부들이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 농부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세요. 그 농부들은 봄철에 큰 떼약볕 밑에서 밭을 갈고 씨를 부립니다. 큰 무더위 떼약볕 밑에서도 물을 주며 거름을 주고 그 씨앗을 잘 자라나도록 가꾸고 돌봐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도 어느 날 뚝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고 행복의 씨앗을 심고 행복을 가꾸고 만들어갈 때 비로소 그 행복의 열매를 우리들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열심히 알곡을 거둬들이려고 그러면 거기 잡초들이 무성해서 그 잡초를 제거하다가 힘이 들고 알곡을 그만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의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때에 시련이라고 하는 잡초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때때로 행복이라는 열매를 다 잡은 줄 알았는데 시련이라는 잡초가 딱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만 그 행복을 놓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을 가로막는 시련이라는 잡초, 근심, 걱정, 고통이라는 잡초를 어떻게 제거를 해가면서 행복의 열매들을 잘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잡초는 있죠. 농부들이 농사짓고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서는 다 잡초들을 만나요. 그 잡초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가지고 알곡을 거둬들이느냐는 농부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근심, 걱정, 시련, 염려라는 잡초가 있는데 이 잡초들을 어떻게 잘 제거하고 그 잡초를 뛰어넘고 해서 행복을 거둬들이느냐, 여기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행복의 열매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련이 와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와도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러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다윗에게는 좋은 일 뒤에 시련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는 좋은 일이 있은 뒤에 어려운 일, 시련이 닥쳐왔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다녀야 됐고 고통을 받아야 됐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온갖 모욕도 당했어요. 생명의 위협도 당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웃나라인 블레셋이 침공을 해가지고 다윗이 왕에 오르자마자 시련을 겪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렇게 있어요. 다윗이 왕에 올라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고 축하한 그 무렵에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해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물리쳤던 역사적인 승리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는 항상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고초를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때는 때다 블레셋이 공격을 하면서 쳐들어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좋은 일을 맞았는가 했는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네 삶 속에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는데 또 좋은 일 뒤에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따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고 축복된 일이 있을 때 너무 자만해가지고 경거망동하다 보면 쓰러질 수 있어요. 언제나 자기를 살펴보고 겸손해가지고 항상 모든 일을 자중자애하면서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섰다 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과 같이 교만하고 자고할 때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왕에 올라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순간에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